미국의 한 시장조사 업체에서 6세에서 12세까지의 미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국 어린이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나왔나요? 네. 바로 아이패드였습니다. 2등은 닌텐도 위 U라는 게임기, 3등은 아이팟, 4등은 아이패드 미니, 5등은 아이폰이 차지했다고 합니다. 25위까지 거의,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5위까지 거의 이 전자기기들이 거의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패드가 48%거든요. 그러니까 약 절반에 가까운 미국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패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엄마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들 한 절반은 이 아이패드를 받고 싶어 하는데, 엄마들의 반응은 포브스지라는 신문에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한 어머니들의 우려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아이패드 때문에 아이들이 독서나 운동이나 공부를 하지 않고 게임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어서 안 사주겠다, 사주고 싶지 않다라는 엄마들의 의견을 담은 기사를 실었는데요. 그 기사에 엄마들이 동의한다는 댓글이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받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선물해 준다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 좋은 선물이 아이들의 책 읽는 시간, 또 그림 그리는 시간,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시간을 빼앗고 어쩌면 이른 나이에 게임 중독에 빠뜨려서 아이들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아이패드는 값지고 좋은 선물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아이패드가 아이에게 유익하고 좋은 선물이 되려면 역설적으로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칙을 정해서 적절히,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그 선물이 좋은 선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선물이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린이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은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랜 기간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받고 싶었던 선물이고 좋은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게 된다면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가나안 땅은 오히려 그들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과 죽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란 선물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죠?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누구의 것입니까? 모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을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살아야 할 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규례와 법도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율법이란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의 규범과 양식, 즉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율법하면 우리는 달갑지 않은 제약과 금지 조항들로 여기지만 사실 율법은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생명과 또한 우리를 크게 하기 위해 주신 지혜의 법도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언약의 중심이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10계명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0계명은 언약의 중심이며 동시에 시내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는 5장을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과 더불어 선물을 주셨는데 그 또 하나의 선물은 무엇이죠?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규범과 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핵심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율법의 핵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그들이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땅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지 않는 것, 즉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과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면 그러면 죄악의 죄악과 불순종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다르게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우상 숭배는 가장 중요한 율법인 10계명의 처음과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서
극단적인 불순종과 부패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조심하고 가장 경계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율법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지만 율법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되지만 율법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백성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 우상 숭배는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자발적으로 시작한 이 우상 숭배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강압적인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강압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자체를 완전히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시내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율법을 함께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라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규범과 양식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목적,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일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풍성하고 우리 삶을 크게 만드는 큰 복의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무겁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풍성하고 지혜롭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줌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하고 지혜로운 것들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또한 통로인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종종 이 율법이 복음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이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이 율법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오늘날에도 십계명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로서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사실 십계명도 따지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십계명을 지킬 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주면서 야, 이 10개는 지켜야 돼. 다른 거 적어도 이 10개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 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우리의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그렇죠? 먼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에요.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양식인 이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율법이라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우리를 부르시고 심으신 삶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고 있습니까? 율법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의 방식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나는 어떤 삶의 스타일로, 나는 어떤 스타일로 살기를 원합니까? 강남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천국 스타일입니까? 우리는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스타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를 위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인 율법을 지킬 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게 되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없어 다 깨지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데 깨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벗어나서 살았기에 그럴 때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깨지며 그 위에 모든 관계들과 모든 것들과 다 깨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일상의 영역, 우리가 심기어진 삶의 터전인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 삶은 점점 더 빛나게 됩니다. 우리 삶이 커지고 빛나질 뿐 아니라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큰 나라, 이 귀한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양식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에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율법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율법을 준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한다는 것을 말과 삶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당장 내일이 시험이더라도. 그렇죠?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더 우선한다는 것을,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렇죠?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또한 주어야 하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빛나고 크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이패드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라는 선물을 잘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빛나고 풍성해지길,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멋지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